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사무엘상 21장 10절부터 15절의 말씀입니다. 사무엘상 구약성경 사무엘상 21장이고요. 21장 10절부터 15절 말씀까지 우리 함께 교독하도록 합니다. 제가 먼저 10절 봉독합니다. 그날에 다윗이 사울을 두려워하여 일어나 도망하여 가드 왕 아기스에게로 가니 다윗이 이 말을 그의 마음에 두고 가드 왕 아기스를 심히 두려워하여 아기스가 그의 신하에게 이르되 너희도 보거니와 이 사람이 미치 광이로다. 어찌하여 그를 내게로 데려왔느냐. 아멘. 아멘. 이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아멘. 오늘은 우리 도영진 전도사님께서 말씀 증거해 주실 텐데요. 제목 띄워주시고요.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지금까지 수고하셨습니다. 앞으로를 기대합니다. 아멘. 여러분 앞으로를 기대하면서 남은 후반기를 승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도영진 전사님 나올 때 우리 큰 박수로 모시겠습니다. 네. 사랑하는 성도님들, 네, 감사합니다. 정말 이렇게 설교를 준비하면서 느끼게 된 게 하나가 있는데요. 시간이 참 빠르다는 생각이 들지 않습니까? 2024년을 맞이한 게 엊그제 같은데요. 6개월을 지나서 이제 하프타임 새벽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쏜살 같다는 말이 정말 딱 들어맞는 말 같아요. 화살의 끝부분을 살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 살을 쏘면요, 그 어느 것보다도 빠르게 그 목표물을 향해 나아간다라고 합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월이요, 살을 쏜 것처럼 정말로 빠르지만 그 쏜 화살이 가는 목표가 어디인지, 어느 곳으로 향해 가는지가 정말로 중요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우리는 누구에게 나아가야 할까요? 네,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 나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입니까? 네. 그런데요, 우리가 2024년을 맞이하고 6개월이 지났는데요. 그 시간을 쭉 한번 돌아보았으면 좋겠습니다. 마냥 평탄하던가요? 방금 말씀드린 쏜살이 문제없이 목표물을 향해 나아가고 있는가요? 정말 아무런 걱정 근심 없이 단 하나의 후회도 없는 6개월이었습니까? 아니요, 그럴 수가 없습니다. 정말 아무런 걱정 없이 그렇게 할 수 있다면 좋겠지만 사람의 인생은요, 크게 네 가지로 분류가 된다라고 합니다. 바로 희루애락이라고 하죠. 기쁠 때도 있다면 슬플 때도 있고, 그리고 즐거울 때가 있다면 화날 때도 있고, 아플 때도 있고, 그렇다고 합니다. 특히 6개월의 시간 동안 우리가 겪는 일 가운데 이런 일만큼은 겪지 말아야 됐을 텐데, 이런 일은 내가 좀 많이 후회스러운데 라고 드는 생각들이 있을 겁니다. 그걸 보고 우리는 후회한다, 후회가 되는 일이라고 이야기를 하죠. 후회, 혹 잘못된 선택을 우리는 무엇이라고 하냐면 바로 실수라고 합니다. 어떻게 6개월을 완벽하게 보낼 수가 있겠어요? 어렵습니다. 실수하고 싶지 않은데 실수가
나오는 것이 인생입니다. 그렇죠? 저는요, 지금 이 자리를 빌어서 제 간증을 잠깐 드리려고 하는데요. 저는 누군가 군대에 가라고 하면은 꼭 잘 알아보고 가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왜냐하면 정말 저는 아무것도 모르고 입대 신청했다가 38선이라고 하는 철책선 지키는 최전방에 갔다 왔습니다. 왠지 훈련소가 논산이 아니라 강원도 그 춘천이었을 때부터 좀 알아봤어야 했습니다. 문제는 그 신청을 이상하게 하여 이상한 곳으로 훈련소를 간 것도 정말 서러운데요. 자대 배치 받을 때는 더 이상한 곳으로 갔습니다. 혹시 여러분 고성이라고 알고 계십니까? 네, 강원도 끝자락에 있는 가장 높은 곳에 있습니다. 게다가 그래도 육군이니까 저는 기본적으로 이렇게 소총, 그 소총을 쏠 줄 알았는데 갑자기 기관총 부대에 들어가게 돼서 교육을 받게 되었습니다. 저는 솔직히 말해서 이때 제가 실수했다고 생각했습니다. 원래 저는 군종병이 되고 싶었거든요. 그때 하나님께 참 간절하게 기도했던 것 같습니다. 하나님, 적어도 제가 예배 드릴 수 있는 환경은 주어져야 되지 않겠습니까? 제가 예배 드릴 수 있는 환경으로 갈 수 있게 해주세요 라고 그렇게 간절하게 기도를 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상한 일이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새로 들어온 이병들을 자대 배치 받기 전에 그 연대장님이 직접 오셔서 교육을 하시는데 갑자기 저만 따로 불러가지고 뜬금없이 자대 배치를 바꾸시는 거예요. 그 이유를 들어보니까 이제 철책 작전을 어느 한 대대가 들어가야 되는데 그 철책 작전을 쓰는 그 지역에 한 소초마다 군종병이 한 명씩 있어야 된다고 합니다. 그런데 한 소초에 군종병이 없다는 거예요. 근데 제 이력을 딱 보고 서울신대에 기독교 교육과니까 자네가 들어가면 되겠네 이러면서 제 자대를 확 바꿔주신 그러한 일이 일어나게 된 겁니다. 이렇게 보면은 되게 좋은 결말이지 않나요? 그런데요, 사실 이게 분명한 사실입니다. 원래 제가 받았던 자대는 3대대 10중대 1소대였는데 당장 철책 작전에 들어갈 필요가 없는 대대였죠. 그런데 바뀌어서 바로 투입하게 되는 대대가 되었고, 거기다가 그곳에 가보니까 제가 아까 기관총을 배웠다고 했잖아요. 그런데 거기서는 무엇이었냐면 81mm 박격포라고 들고 다니는, 아마 여기 계신 남자 집사님들, 장로님들 아마 웃으실 텐데 정말 힘든 직업 있습니다. 그것을 다루는 부대더라고요. 이래저래 좋은 건지 나쁜 건지 모를 이상한 상황이 좀 펼쳐졌습니다. 하지만 한 가지는 확실했어요. 주님께 예배 드릴 수 있는 환경은 충분히 주어졌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군 생활 동안 열심히 신앙생활을 하고 정리할 즈음인 병장일 때의 일이었습니다. 아직도 그 날짜를 기억하고 있어요. 2014년 6월 21일 휴가를 하루 앞둔 상황이었어요. 휴가를 앞두면 이제 그 부대에다가 제 장비들을 다 맡깁니다. 그리고 휴가를 이제 떠나게 되는 건데 갑자기 행정반에서 분명히 이렇게 그 제 장비들을 다 맡겼는데 행정반에서 연락이 오는 거예요. 다시 그 장비들을 가져가라고. 뭔가 이상하다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갑자기 방송이 울립니다. 현 시각부로 전부 완전군장을 착용하래요. 그 장비를 전부 다 착용하래요. 완전군장이라고 하면 그 힘든 훈련을 받을 때 전치 상황을 생각해서 이렇게 차는 그 훈련 복장이거든요. 근데 아니, 안 그래도 휴가를 휴가를 이렇게 가기 전에 갑자기 장비를 다시 받은 것도 기분이 안 좋은데 심지어 오늘 하루 훈련을 받아? 라는 생각을 하던 때였습니다. 뭔가 이상한 분위기가 형성되기 시작했어요. 근데 정말 충격이었던 거는 휴가를 나갔던 간부들이 한 명, 두 명씩 들어오기 시작하는 것이었습니다. 여기 윤평준 집사님께서 계셨으면 아마 이게 무슨 상황인지 아실 겁니다. 그리고 사이렌이 울리더니 방송이 울려 퍼지더라고요. 실제 상황. 지금 즉시 연병장으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실제 상황은 전시대를 제외하고는 절대 나올 수 없는 명령입니다. 정신없이 영변장을 나가자 어떻게 된 상황인지 알았어요. 여러분 혹시 임병장 사건이라고 알고 계시나요? 네, 철책작전 선언 중에 자신의 동료들을 작전 나간 상병 병장들을 전부 다 쏴서 죽인, 그리고 도주한 사건이었습니다.
저는요 그날 3일 동안 그 작전을 투입되게 되면서 휴가를 반납하게 되었는데요. 병장 달고 처음 쓴 휴가인데 정말 기분이 안 좋았습니다. 3일 동안 땅 파고 매복해서 바로 비도 추적추적 내리는데 잠도 못 자고 작전을 서야 했습니다. 그때는요 제가 원래 욕을 안 하는데 안 나오던 욕이 나올 정도더라고요. 그런데 3일 뒤에 그 병장이 잡혔는데 그제야 그 병장이 근무하던 근무지를 알게 되었습니다. 저는 그걸 보고 소름이 끼칠 수밖에 없었어요. 3대대 10중대 1소대. 그리고 그때 죽어서 작전 나가서 죽었던 사람들은 모두 상병 병장들이었습니다. 저는 그때 제 목숨을 하나님께서 살려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역사해 주지 않으시고 그 자대를 바꿔주지 않으셨다면 저는 아마 여러분들을 만나지 못했을 겁니다. 이처럼요 우리 인생에서는요 실수인 것 같은데 그 모든 것이 주님의 섭리로 바꿔주실 때가 있습니다. 오늘의 본문에서는요 바로 한 사람의 중대한 실수가 나옵니다. 아니 중대할 것까지는 없지 않나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중대한 상황이에요. 왜냐하면 자신의 목숨이 달려있는 상황이거든요. 다윗은 사울이 자신을 죽이기 위해 끊임없이 생명을 위협하니까 결국 한 가지 선택을 하게 되는데 바로 블레셋으로 도망을 가는 것이었습니다. 사울왕이 다스리는 지역은 그 어느 곳에도 안전할 수가 없으니까 블레셋으로 도망치면 되겠다고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그런데 그래서 인근국경의 이웃나라 중에 가장 가까운 블레셋 가드로 도망을 치게 됩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 블레셋 사람들에게 다윗이요 너무나도 유명 인사였다라는 거예요. 그것도 좋은 쪽이 아니라 나쁜 쪽으로 말이죠. 알고 보니 그들에게 다윗은 철천지 원수였습니다. 지금도 다윗하면 항상 화제되는 이야기가 있지 않습니까? 바로 다윗과 골리앗. 그 골리앗 하필 어디 출신일까요? 네, 바로 가드 출신이었습니다. 블레셋의 가장 용맹스러운 장수, 자신들의 상징과도 같은 그 장수를 죽인 장본인이었기 때문에 세월이 흘러도 그 앳된 어린 모습의 다윗에서 보이지 않았어도 이들은요 다윗을 기억하고 다윗을 알아보기 시작하였다는 것입니다. 블레셋 가드를 다스리는 왕 아기스 옆에 신하들이 계속 수군댑니다. 우리 다 같이 사무엘상 21장 11절을 다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네, 다윗을요 이미 그 땅의 왕으로 생각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백성들에게 이미 사울 왕과 대등한 위치로 칭송되었던 것이죠. 심지어 말씀에 저 노래는 사울 왕이 다윗을 시기하고 질투하게 된 원인이 된 유행가였는데요. 그런데 저 말이 이스라엘 거쳐 어디까지 벌써 퍼지게 되었다고요? 예, 벌써 블레셋까지 퍼지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 명성이 벌써 거기까지 미치게 된 거예요. 우리나라 속담 중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여우 피하려다가 호랑이 만난다. 자, 여우 피하려다가 누구 만난다고요? 예, 호랑이 만난다고요. 그렇습니다. 블레셋 입장에서는요 완전 땡 잡은 것이죠. 앞으로 가장 큰 위협이 될 존재가요 자기 발로 스스로 온 셈입니다. 자기 발로 스스로 날 죽여주세요라고 온 거예요. 붙잡혔을 때 다윗은 생각하였겠죠. 아, 실수하였다. 하지만 그 실수를 돌이키기엔 그 상황이 너무나도 안 좋습니다. 지금 이 상황이라면 다윗은 스스로 그 호랑이 입속에 스스로 들어간 꼴이거든요. 사울 피하려다가 블레셋에게 죽임을 당하게 생겼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그런데요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사람을 결코 버려두지 않는다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2024년을 돌아보면요 실수했을지라도 그 실수가 우리를 멸망의 길로 더 이상 일어설 수 없는 상황 가운데로 내몰리지 않았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오늘도 실수하고
또 넘어지는 우리를 향해 그 실수를 이겨낼 수 있는 지혜를 주시고 그리고 일으켜 주시는 놀라운 은혜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다윗이요 그 자리에서 어떻게 하는지 보시기 바랍니다. 13절입니다.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들 앞에서 그의 행동을 변하여 미친 채하고 대문짝에 그적거리며 침을 수염에 흘리며. 자, 이게 비단 다윗이 생각한 지혜였을까요? 아니에요. 시편 34편과 56편의 부제목을 보면요, 다윗이 아비멜렉 앞에서 미친 채 하다가 쫓겨나서 지은 시라고 적혀 있습니다. 아비멜렉은요 블레셋 왕 이 아기스를 가리키고 있고요. 즉 방금 본 본문의 상황은 다윗이 겪고 나서 쓴 시라는 사실이죠. 여기서 다윗의 고백을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편 34편 4절 말씀입니다. 다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내가 여호와께 간구하매 내게 응답하시고 내 모든 두려움에서 나를 건지셨도다. 그렇습니다. 다윗은 지금 이 순간이 정말 절체절명의 순간이었고 그 안에서 방금 읽은 4절의 말씀처럼 주님을 의지하였다라는 것이죠. 잘 생각해 보면요, 내가 스스로 하려고 하고 내가 그것을 해결하려고 하면요 이상하게 더 꼬입니다. 더 어려워질 때가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혼자 그것을 감당하려고 하기 때문입니다. 내가 이렇게 하면 다 해결될 수 있을 것 같았는데 아니에요. 우리는 한계가 있습니다. 우리가 아무리 똑똑한 것처럼 보여도 세상 가운데 주는 그 상황 가운데서는요 아등바등 그렇게 몸부림쳐도 거기일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요 하나님은 다르십니다. 고린도전서 1장 25절입니다. 우리 다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어리석음이 사람보다 지혜롭고 하나님의 약하심이 사람보다 강하니라. 끊임없이 하나님께서는 말씀하십니다. 나를 의지하라. 내가 너와 함께 있어줄게 라고 말이죠. 그리고 그 말씀에 힘입어 우리는 주님을 붙잡고 나아가면요 주님께서는 그 상황의 핸들을 붙잡아 주시고 그리고 운행하여 주시기 시작합니다. 분명하게 말할 수 있습니다. 주님이 잡으시면 해결하십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섬기고 믿고 있는 하나님께서는요 바로 미쁘시고 의로우신 분이기 때문입니다. 고린도전서 10장 13절 말씀을 다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사람이 감당할 시험 밖에는 너희가 당한 것이 없나니 오직 하나님은 미쁘사 너희가 감당하지 못할 시험 당함을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시험 당할 즈음에 또한 피할 길을 내사 내로 능히 감당하게 하시느니라. 아멘. 오늘도 실수하고 또 넘어지는 우리를 향해요 그 실수를 이겨낼 수 있는 지혜를 주시고 또한 일으켜 주신다라는 것이죠. 오직 하나님은 미쁘사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미쁘다라는 것은 믿을만하다라는 것입니다. 신뢰할 수 있는 이란 뜻입니다. 하나님을 신뢰하고 주를 의지할 때요 주님께서 함께 하심을 바라볼 수 있습니다. 6개월을 돌아보았는데 그때마다 역사하시는 그리고 동행하시는 하나님이셨습니다. 넘어질지라도 그 자리에 주저앉는 게 아니라요 일으켜 주시고 힘 주시는 주님이셨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그러한 하나님 앞에 그러면 무엇을 드릴 수 있을까요? 바로 감사라는 사실입니다. 감사하며 주님을 신실하게 바라봐야 될 줄로 믿습니다. 시편 56편 11절 13절에는 다윗이 이 상황을 모면하고 이 상황을 하나님의 지혜로 해결을 하고 고백한 이 부분이 있습니다. 다 같이 고백하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하나님을 의지하였은즉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니 사람이 내게 어찌하리까. 하나님이여 내가 주께 서원함이 있사온즉 내가 감사제를 주께 드리리니 주께서 내 생명을 사망에서 건지셨습니다. 주께서 나로 하나님 앞 생명의 빛에 다니게 하시려고 실족하게 아니하게 하지 아니하셨나이까. 아멘. 다윗을 보십시오. 자신을 살리신 주님을 향한 감사를 온전히 드리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주님께 드릴 고백은
오직 감사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다시 한번요. 주님, 감사합니다. 앞서 말한 간증처럼요. 저는 할 수 없지만 오직 주님의 인도하심을 구했을 때 주님께서는 바꿔주셨고요. 놀랍게도 죽을 뻔한 자리에서 피할 길을 주시고 살려주셨습니다. 다윗도 마찬가지였을 거예요. 자신을 의지하는 것이 아닌 주님을 온전히 의지하였을 때 그분의 놀라운 인도하심을 경험하였을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의 고백이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2024년 돌아보면요, 실수하였습니다. 넘어졌습니다. 맞습니다. 쓰러졌습니다. 하지만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주님께서는 그 실수를 지혜로, 넘어짐을 일으킴으로, 쓰러짐을 함께 하심으로 다시 세워주실 것입니다. 그리고 확실한 한 가지, 분명 남은 2024년도 하반기도요, 인도해 주실 것이라는 사실입니다. 주님을 바라보며 주님과 함께 걸어가는 서천중앙교회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시간 우리가 이 기도 제목을 가지고 기도하며 나아가기를 원하는데요. 2024년의 절반을 돌아보았을 때 주님의 지켜주시고 돌보아 주심을 감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혹시 내 마음에 주님보다 앞서간 게 있고 스스로 꽉 움켜쥐고 있는 게 있다면 그거 주님 앞에 내려놓고 오직 주님만 의지하며 나아가는 2024년 남은 시간 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주님께서 주관하여 주시고 온전히 이끌어 주시옵소서라고 우리 다 같이 주여 3번 힘있게 부르고 주님을 향해 고백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을 향한 고백으로 아버지 우리가 지금까지 아버지 2024년을 돌아보았을 때 아버지 은혜와 사랑이 아버지 넘치는 그 한 해였음을 아버지 온전히 기억하며 나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주님이 이끌어 주시옵소서. 우리 주님의 은혜 가운데로 온전히 부르짖며 나아갈 때 아버지 내가 생각하는 것 같고 내가 그것을 이루고 내가 그것을 아버지 온전히 행하는 것 같지만 주님께서 함께 하시고 주님의 은혜 가운데서 온전히 거하는 것임을 아버지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주님만 의지하며 나아갈 때 오직 주님을 온전히 부르짖으며 나아갈 때 주님께서 주시는 놀라운 은혜의 시간 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시고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와 함께 하여 주심으로 아버지 인도하여 주심으로 아버지 은혜 가운데로 더욱더 나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오 주님 이 아버지 2024년 하반기 아버지 하프타임 기간 가운데 아버지 지금까지의 나의 삶을 돌아보며 오직 주 안으로 온전히 나아가는 그러한 시간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아버지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하나님 주의 은혜를 사모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아버지 감사합니다. 아버지 남은 6개월을 하나님 주님 바라보며 주님 의지하며 나아갑니다. 주여 소망으로 바꿔주옵소서. 희망으로 바꿔주옵소서. 능력으로 바꿔주시옵소서. 하나님 주의 성령께서 충만한 은혜를 우리에게 허락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귀한 말씀 통해서 깨닫게 하시고 알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섭리와 계획을 우리가 다 이해할 수는 없지만 우리의 상황 속에서 하나님은 가장 좋은 길을 열어주시고 피할 길을 열어주시는 분이심을 믿습니다. 주님 신뢰하며 남은 6개월 주님과 임마누엘 동행하는 우리 모든 서천중앙가족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축복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아멘. 우리 에베네셀 하나님 찬양하겠습니다. 우리 말씀 기억하면서 찬양합니다. 감사하신 하나님
에베네셀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 에베네셀 하나님, 여기까지 인도하셨네. 감사하신 하나님, 여기까지 인도하셨네. 여기까지 인도하셨네.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하신 하나님, 에베네셀의 하나님, 에베네셀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 에베네셀 하나, 감사하신 하나님, 감사하신 하나님, 에베네셀 하나님, 아멘. 감사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에베네셀 하나님. 우리 처음부터 다시 한번 고백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에베네셀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 에베네셀 하나님, 여기까지 인도하셨습니다. 여기까지 인도하셨네. 감사하신 하나님, 여기까지 인도하셨네. 여기까지 인도하셨네. 살아계신 하나님, 두 손 높이 들고 주님을 찬양합니다. 감사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에베네셀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에베네셀 하나님, 감사하신 하나님, 감사하신 하나님, 아멘. 에베네셀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 아멘. 에베네셀 하나님, 아멘. 이 시간에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여러분, 감사 없이 하나님의 은혜를 누릴 수 없습니다. 감사가 반드시 있어야 여러분의 삶의 모든 일들을 하나님 앞에 감사로 올려드려야 하나님이 후반기 우리의 삶에 좋은 일을 이루실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감사는 하나님을 초대하는 것입니다. 감사는 주님이 내 삶의 임재의 주인 되시는 겁니다. 우리 함께 주님을 기대하면서, 주님 내 삶에 함께하여 주옵소서. 주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여기까지 인도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앞으로의 남은 6개월을 주님 앞에 맡깁니다. 주님 역사해 주옵소서. 주여, 3장 간절하게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주여, 주여, 아버지여, 아버지를 기대